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츠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간디 톨스토이에 이어 제3장 아소카 대항입니다. 제3장 되살아난 아소카. 아소카 왕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왕이다. 이 말은 범유럽 운동의 지도자였던 고 구덴호베 칼레르기 백작의 찬사다. 구덴호베 백작과 생전에 2번 정도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소카 왕에 관한 화제에 이르면 두 눈을 반짝이며 홍조 띈 얼굴로 칭찬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구덴호베 백작에 따르면 아소카 왕이 다스리던 인도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가 꽃피었으며 그 까닭은 전쟁 없는 통치가 20년 이상이나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구덴호베 백작뿐 아니라 서구 지식인 중에는 아소카 왕의 치세에 태어나고 싶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만하다고 수긍이 간다. 동양의 불교도에게 아소카 왕은 전설적인 존재이다. 부처에게 모래떡을 공양한 동자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석촌이 왕사성 교회에서 탁발을 하던 때 일이다. 두 동자가 흑장난을 치며 신나게 놀고 있었다. 두 동자는 저 멀리서 석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처의 굉장한 모습을 보고 두 동자의 마음에도 환희가 솟구쳤으리라. 무언가 공양하고 싶었지만 공양할 만한 음식도 물건도 없었다. 그러던 중 덕승 동자 사야가 마음속으로 나는 이 모래를 갖고 공양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덕승 동자는 직접 만든 흙떡을 높이 받들어 석촌의 발이 안에 담았다. 그때 옆에 있던 무승동자 비사야는 부처에게 합장하고 함께 기뻐했다고 한다. 부처가 웃으며 흙떡을 받았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나는 왜 석촌이 웃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하자 석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아나니여, 내가 지금 미소를 짓는 데는 인연이 있음을 알지어다. 내가 멸도하고 100년 뒤에 이 아이는 파탈리푸트라의 일부를 통치하는 전륜 성왕이 될 것이다. 성은 공작, 이름은 아육이니 정법으로 다스리며 또 내 사리를 널리 전파하고 8만 4천의 법탑을 세워 무량의 중생을 안락하게 할 것이다. 이상의 경문이 씌어 있는 아육대왕의 인연담이다. 훗날 마우리아 왕조 제2대 빈두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난 덕승동자는 무우, 무승동자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여기서 무우는 아소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역사상 보기 드문 뛰어난 군주로서 아소카 왕의 존재 자체에 대해 서구의 역사가들은 동양의 불교도가 상상으로 그려낸 전설의 인물일 것이라며 오랫동안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석촌조차도 전설 속의 인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1837년 영국인 제임스 프린셉이 고대 인도의 브라흐마 문자로 씌어있던 비문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비문에는 대마 남피아, 피야다시, 신들이 사랑한 피야다시, 천의 희견왕이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하며 참으로 이상적인 왕도 정치가 명확히 밝혀져 있다. 서구의 역사가들도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비문에 씌어있던 피야다시라는 왕이 도대체 누구인지 좀처럼 판명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던 1915년 남인도의 마이소르에서 발견된 마스키 암석비에는 데바남피아 아소카, 신들이 사랑한 아소카, 천의 아유광이라고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로써 수수께끼 인물 피야다시가 바로 아소카 왕이었음이 확인되고 이 위대한 왕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로 20세기의 세계사 속에 화려하게 되살아났다. 현재까지 발견하고 해독한 아소카 왕의 비문은 4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그 내용에 관해서 이미 나는 불법 동가서, 나의 불교관 등에서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는데 그 뒤 스카모토 게이쇼스가 번역한 아소카 왕 비문을 인용하면서 그 업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아소카 왕의 치세는 국내 정치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유명한 14장 마의 법칙의 제1장에는 모든 생물의 살생과 공양을 금지하는
불법의 불살생계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제2장에는 천의 희견왕이 사람과 가축을 위해 두 종류의 병원을 짓고 약초를 재배하고 가로수를 심고 우물과 샘을 파는 등 수많은 사회사업을 일으켰다고 한다. 제8장에 따르면 아소카 왕의 즉위 10년부터는 기존 재앙들이 하던 오락을 위한 정기적 순례를 폐지하고 직접 법의 순례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외교적 측면은 마의 법칙 제13장에 선포했다. 천의 희견왕은 모든 이웃나라의 평화사절을 파견해 무력에 따른 정복을 폐지하고 법에 의해 정복하기를 희망한다. 이 법칙을 읽은 서구 역사가들은 놀란 것은 거기에 그리스 왕 5명의 이름이 씌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인도 북서지방에는 기원전 426년에 침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이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인도 최초 통일제국인 마우리아 왕조의 지배는 아소카 왕 시대의 인도 북서 지역까지 미쳤다. 그는 법칙을 선포하면서 그리스어와 아람어 비문도 새겨 넣었다. 더 나아가 더 서쪽의 시리아 왕, 이집트 왕, 마케도니아 왕,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키레네 왕, 에페이로스 왕 혹은 코린토스 왕에게까지 사절을 파견해 다르마, 법에 따른 정치를 권했다. 이리하여 아소카 왕은 처음으로 서구의 역사가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확인받았고 기원전 3세기 동양을 개명시킨 군주로서 각광받게 됐다. 세계사 대개로 유명한 허버트 조지 웰스도 지금까지 세계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재앙 중 한 명으로 아소카 왕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런데 지금 인용한 마의 법칙 제13장 앞부분에는 아소카 왕의 일대 회심으로 유명한 고백이 기록돼 있다. 천의 희견왕 즉위 8년에 칼린가를 정복했다. 15만 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추방당하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해당했으며 또 그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 뒤 칼린가를 정복한 지금 천의 희견왕의 열렬한 법의 수행, 법에 대한 사랑, 그리고 법에 대한 교화가 이뤄졌다. 이것은 칼린가를 정복했을 때 천의 희견왕의 회한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나라가 정복당하면 거기에는 백성의 살해나 사망 또는 추방이 있으니 천의 희견왕에게 이것은 심히 괴롭고 비통한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칼린가는 마가다국의 남쪽, 오늘날의 오리사 지방에 있는 나라다. 아소카 왕이 즉위했다고 알려진 기원전 268년 무렵에는 아직 마우리아 왕조의 지배 영역 밖에 있었다. 아소카 왕은 즉위 8년의 대군을 이끌고 칼린가를 공격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비문에 기록돼 있다. 그는 그 참상을 보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이때를 계기로 법에 따른 정치로 전환했다. 키에르케고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정신의 대지진을 경험한 셈이다. 불교의 전승에 따르면 아소카 왕은 처음에 포악한 아육이라 불렸다. 그의 할아버지 찬두라 굽타, 전나라 급다는 원래 마가다 지방을 군림하던 난다 왕조의 한 병사였다고 한다. 그의 아들 빈두사라 왕도 왕비 16명을 두었고 아소카 왕에게는 100명 이상의 이복 형제가 있었다고 한다. 아소카는 타고난 성격이 흉포하여 국왕도 그를 소외시키고 멀리하였지만 형제 99명을 살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포악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소카 왕이 언제쯤 불교에 귀의했는지 지금까지 발견된 비문에서는 분명치 않다. 다만 마의 법칙 제8장에는 즉위 10년째 되는 해에 석존이 성도한 땅을 방문하고 이후 법의 순례를 시작했다고 기록돼 있어 그 무렵에는 이미 불교 신자가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소마의 법칙 제1장에는 2년 반 남짓 나는 우바세, 부타 석가의 신도였으나 1년 동안은 열심히 정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1년여 동안은 승가의 뜻을 두고 열심히 정진했다라고 씌어 있다. 따라서 아소카 왕이 나중에 열렬한 불교 신자가 돼 사람들로부터 법의 아육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전승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칼린가 대학살을 저지를 때 이미 불교 신자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는 하나 이하의 내용은 내 추측이지만 아마도 아소카 왕은 초기 불교도일 때부터
포악한 아육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행을 거듭했던 것 같다. 혹은 불교도들을 탄압했을 수도 있다. 아소카 왕의 탄압을 받고 불교도는 굳게 뭉쳤고 일부는 죽음을 무릅쓰고 간언하는 승려도 나왔으리라 여겨진다. 그 과정에서 불교도 사이에 전해지던 덕승동자의 인연담을 아소카 왕이 직접 들을 기회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은 즉위 8년 칼린가 정복보다 이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상의 지옥이라 부를 만한 10만 명 대학살을 목격하고 마침내 아소카 왕의 심경에 거대한 전환기가 찾아왔다. 그는 이후 열렬한 불교 신자가 돼 법의 아육으로 살 것을 결심한다. 일찍이 석존이 아난에게 말했듯이 자신이 바로 공작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무라는 자각에 일어선 것일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났다. 이른바 아소카의 인간혁명이었다. 즉위 10년부터 시작된 법의 순례는 석존과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 쉬지 않고 계속했다. 어떤 비문에 따르면 그는 1년의 대부분을 지방순례로 보냈다고 한다. 덧붙이면 그는 개인적으로는 열렬한 불교 신자였지만 왕으로서는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했다. 정치에서는 불교 이념을 바탕으로 생명 존중을 철저히 관철했다. 그래서 불교도뿐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 명군으로 존경받게 됐을 것이다. 오늘날 전 인도에 걸쳐 각지에서 발굴되는 대부분의 불탑 중에는 무명의 서민이 기증한 것도 많다고 한다. 아마도 아소카 왕은 각시를 순례하면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열정적으로 법을 설하고 또 왕으로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보인다. 8만 4천여 개의 크고 작은 무수한 불탑이야말로 그런 아소카 왕의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됐다. 룸비니에 있는 소석주 법칙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천의 희견왕이 즉위 20년에 직접 이곳에 와서 참배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붓다 석가모니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을 깎아 선반을 만들고 돌기둥을 세우도록 했다. 이것은 이곳에서 세존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룸비니 마을은 세금을 감면하고 또 생산량의 8분의 1만 내도록 하게 한다. 이 법칙으로 석존의 탄생지인 룸비니 마을이 확인된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석존의 실존에 회의적이던 서구학자들도 아소카 왕이 세운 돌기둥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교의 창시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2200년 이상이나 오래전에 새겨진 비문은 20세기에 들어와 아소카 왕을 되살렸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종교로 주목받는 불교의 이념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되살아난 아소카 왕 제3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시컨이었습니다.